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여호와여,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응답받게 하시며 또 주님의 이름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영적인 무한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며 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알게 하시고 세상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과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과 경쟁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산증거를 온 땅에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장 먼저 읽어보십시다. 6절에서 14절까지를 먼저 읽읍시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마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제자들이 감난문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그게 알맞는 길이라. 같이 읽읍시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이 말씀을 지난 주간에 들었지요. 다락방은 모든 운동의 시작이고 모든 운동의 끝입니다. 왜 그러냐? 말씀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 운동이냐? 복음을 말하는 말씀 운동입니다. 언제까지 하느냐?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일을 못해요. 말씀 운동하는데 뭐 이의가 있다. 그러면 그는 다른 교파든지 안 그러면 다른 그거는 구원 못 받는 사람들 얘기죠. 말씀 운동 필요한데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나온 운동입니다. 아마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다가 보면은 많은 지역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엄청난 지역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연구해낸 것이 팀사역자입니다. 이 말씀을 드렸지요. 다락방에서 말씀과 복음을 가르치는데 주로 뭘 가르치느냐? 영접할 이유를 알리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복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의 내용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령이죠. 그 다음에 권세가 무엇인가를 알리는 것입니다. 굉장한 사탄을 이기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땅과 내세에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보장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 누리게 만드는 것이 말씀 운동의 핵입니다. 자, 이것을 하려고 할 때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새신자들을 전문적으로 도우는 다락방이 필요하고
지금 계층별로 빨리 파고 들어가야 되는 다락방이 필요하고, 기능을 가지고 빨리 파고 들어가는 다락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신자에게는 무조건 사람을 붙이면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새신자는 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여운을 붙여서 복음만 이해됐다고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계층별로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말을 빨리 알아들는 여운을 빨리 뽑아가지고 이 말씀 운동편의 일꾼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각 계층에 중고, 대, 사무실 거의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 빨리 엘리트를 뽑아가지고 복음을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방법을 안 가르쳐도 됩니다. 복음만 바로 이해시키면 그 안에서 방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잘못 이해되면 방법이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도 다른 방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복음만 바로 이해해버리면 방법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복음을 정말로 이해했다면 여기에서는 방법을 안 가르쳐도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정말로 이해 못하기 때문에 다른 말 자꾸 해야 되지. 복음을 정말로 이해했다고 하면, 그래서 엘리트에게 복음을 바로 이해시키고, 여기 우리가 중요한 것만 잘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농촌, 어촌 지도자를 불러서 정말 복음 전하는 걸 바로 이해시키면, 그 중에서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전도를 이해 못한 분이 간혹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있다고 하면 그건 우리 책임입니다. 그 사람들을 빨리 가르쳐서 복음 전하는 농어촌 전도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선교사 가운데서도 간혹 보면 복음을 못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잘 못 전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불러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 계층별 요원을 보고 GBS라고 합니다. 그럼 1단계 야는 지금 다 들어있습니다. 이 기능이라는 것은 뭐냐? 의료진, 전도 문을 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의료진입니다. 이 사람이 사명만 깨달았다고 하면 너무 축복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적으로 우리 다락방에 의료진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명만 부르면은 그분이 병원 문 닫아야 되니까, 계속 와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게 안 되겠다. 그래서 이는 의료진을 전국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겠다. 그 사람들은 1년에 한 번만 시간 내면 우리로서는 계속 하게 되는 거니까 말이죠. 그 다음에 혹은 무슨 찬양이다,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 게 있죠. 이런 것이 제대로 사명 깨달아 버리면 굉장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걸 보고 팀 바이블 스타디라고 합니다. 그래, 요 요원들을 자꾸 뽑아내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뽑아내느냐, 그것은 앞으로 이제 하나씩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진지하게 우리가 진짜 요원이 되질 때는 이런 것들이 이해되게 되는 것인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에 이제 저하고 몇 년씩 있는 사람들은 뭐랍니까? 안 배우는 것이 배우는 거죠. 안 배우는 것이 저기 저리 들어가구나. 설명 안 하고도 배워야 되는 이게 있는데, 간혹 가서 공부하고 가고 이러는 분들은 많이 배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렇게 연결점이라든지 못 볼 수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안타깝고, 또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이나 멤버들은 암만 그래도 다 배우겠죠. 그러나 실제적인 내용을 자료를 많이 받지 못해요. 그건 오히려 바깥에서 많이 나오고, 이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 우리가 그런 걸 함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소하도록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첫 번째로 공부한 것이 뭔가 하면은, 이렇게 말씀 운동 펴는 사람이 성경에서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 그걸 지난 주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4절에 근거해서 EBS 요원이 되었던, GBS 요원이 되었던, TBS 요원이 되었던, 안 그러면 다락방 이걸 펴는 조장이 되었던, 주로 5팀이 일을 합니다. 조장, EBS, GBS, TBS, 팀사역자, 이렇게 1단에 돌아가면 이러면 교회 전체가 싹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이걸 자연스럽게 해나가요. 자연스럽게 해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께서 일을 하셔야 되니까 말씀 운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뽑아온 사람들이 지난번에는 말씀 운동이 얼마나 중요했는데 오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4절 사이에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조장이든 EBS든 GBS든 TBS든 팀사기든 간에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이 뭔가면 기도운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인지 잘 모르겠단 말이지. 그때 나라를 회복하면 이때입니까?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정인이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1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9가지 싹 다 모여가지고 기도운동을 시작하죠. 이 기도운동을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역사가 나기 시작합니다. 기도운동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모든 부분을 다 이해해야 됩니다. 1장, 2장에서 보면은 무슨 기도했는가 하면은 집중 기도했어요. 아주 계속적인 기도했죠. 그리고 2장 역사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사이 1절에 보면 제9시기도 시간인데 정시기도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엘리사는 자기 집에서 계속 기도했는데 엘리사 집 주위에 천군 천사들이 총동원 돼서 하나님이 왕이 못하고 군인이 못하는 일을 엘리사를 하게 했습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요원과 멤버들이 뭘 기억해야 되냐면은 기도운동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운동을 펴야 뭐가 생기느냐?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힘이 생겨 응답이 바로 생기져야 역사가 납니다. 암만 해도 여러분이 기도운동 안 했나면은 지금 일을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핵심 요원 되려고 하면은 하루에 5번 내지 3번씩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시간 낭비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원이 먼저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응답을 못 받으면 틀림없이 다른 거래요. 응답 못 받으면 인본주의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러분이 일하면서 그 분야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큰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정시기도 됐지만은 아주 주님의 권세를 사용하니 나오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걸어라.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에 보면은 아주 합심기도 나오죠. 하여튼 이 초대교회는 뭘 많이 했냐?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마 하나님이 큰 지혜를 주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지혜가 생겨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도 보면은 일꾼을 뽑았는데 그 일꾼의 첫 번째 자격이 뭐죠?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 보세요. 벨로하고 베드로하고 하나님이 만나게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뭘 하고 있으면 고넬료는 장교인데 기도 많이 했고 베드로는 사도인데 기도를 많이 해서 이 만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 기도를 통해서 만나게 합니다. 이 부분을 여운이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여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 응답이 안 오면 기도 응답이 오는 분명한 선이 잡힐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나쁜 길로 가는 것도 한 번 체험이지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받는 것도 한 번 체험입니다. 아,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구나. 이런 체험이 되면 그때부터 계속 기도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실마리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줄을 잘 잡아야 돼요.
안디옥 교회에 얼마나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던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은혜가 보였다고 그랬어요. 특히 사도행전 12장 1절에 10절에 보면 여기도 보면 합심기도가 나오죠. 특히 철야기도. 자, 어제는 이 사람들이 시간 정해놓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중대한 일을 놓고 파송할 때는 뭐 했냐?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초대교회가 늘 금식한 건 아니지만 일꾼을 내보내고 중대한 일을 할 때 딱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16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전도 지역에 나가면 제일 먼저 일으킨 게 뭐냐면 기도 장소로 먼저 찾은 것입니다. 이래서 굉장한 문들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다마는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도 많으나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산 증거들을 계속 보이고 지금 전국에 우리 지금 전도학교에 일어나고 있는 이 기도의 결과입니다. 굉장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두 번, 세 번 말할 거 없는 것이 전도학교에 모이는 교회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두 번, 세 번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 모이면 계속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팀 사역자 만들어 움직이면 곳곳에 이제 역사, 대역사 일어날 것입니다. 이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증거 앞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한 것보다 100년 앞당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전 지역에서 우리가 머리 쓴 것보다 훨씬 빨리 역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산업, 가정, 교회, 다락방에 기도, 응답의 증거 먼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되어져야 돼요. 그게 되어져야만이 힘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힘없다고 해도 기도하면 힘 생기죠.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그냥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받아야 될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하려면 뭐부터 생각해야 되느냐? 몇 가지 중대한 것을 알려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핑계대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은 핑계댈 일이 많다 이 말이에요. 핑계댈 게 많아요. 그렇죠? 남편이 시원찮고 마누라가 시원찮고 교회가 보면 목사가 시원찮고 말이에요. 교인도 시원찮고 핑계댈 게 참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려면 절대로 핑계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부터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저도 참 핑계를 대려면 핑계댈 게 많습니다. 안 그래요? 사람이 핑계대면 핑계 안 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끼리니까 하는 말이지만 부산 시내서여가 제일 수준 낮은 동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그러면 좀 수준 높은 동네 아니겠습니까? 오늘 수준 높은 동네 목사 한 명 우리 교회 어디 만나 버디만 그러면 참 수준 낮은 동네 지하실에서 역사하네 하면서 아주 그러더라고. 그 동네 수준 높은 사람이 많아 진짜. 여러분 인간적으로 따지려면요 나도 가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뭐 어느 동네 가면 말귀를 빨리빨리 알아듣는데 말이에요. 이 뭐 말귀를 알아들어도 한참 있다 보면 또 아이고 실컷 이야기다 돌아보면 또 아이고 해야하고 나면 또 아이고 실컷 말이 나는데 뭐 한 바퀴 도고 나면 바람 쥐고 나면 또 아이고 계속 열받고 해서 뭐 좀 됐는가 싶으면 또 아이고 그렇습니다. 핑계대라면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나는 겁니다. 열매를 하나님 주실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핑계대라면 한이 없습니다. 지하실이지 답답하지 뭐 진짜 말이야. 뭐 이렇게 핑계대라면 한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디 가면 뭐 하나만 뭐 돌아가야 되지 잘 안 돌아가지.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어지간한 목사님들은 전부 다 보니까 교회 안에 한 명씩 돌아가는 사람 다 있더라고. 내 말 없지. 진짜 다 있더라고. 뭐냐 첫째 돈 딱 돌아가기도 하고 그렇죠. 한 명씩 다 있어갖고 목사님은 딱 이러면 뒤에서 딱 갖다 바치 보는 거야. 이런 게 일이 딱 돌아가야지. 이거 나는 돌아가지도 않지. 설명해도 못 알아듣지. 이야 이 답답한 거지 뭐. 오직 동삼동 살기는 주삼백이 없는 거지. 알달라야 되는 얘기죠. 이야 참.
그러니까 핑계 대려면 죽습니다. 내가 벌써 지하실에서 손 들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막 하고 누르지. 절대 핑계 대지 마. 핑계는 카드라인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어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응답받으려면 초대교회는 이거 없었어요. 그냥 어디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무식꾼들을 뽑아가지고 주님은 나중에 알고 보니 있는 자를 부끄럽게 했고 없는 것들을 불러왔고요.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그게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입장이 아주 좋은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절대 핑계대면 목사님이 어떻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인이 뭐 어떻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뭐 현장인 장소가 뭐 어떻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로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 있으면 시작되겠네요. 이 핑계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뭔가 하면은 우리에게 가장 계산입니다. 이걸 보고 이성이라고 하죠. 우리 판단에 이 사람인지란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계산은 잘해야 되지만은 여기에 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계산을 넘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보고 물었습니다. 야, 이거 5,000명이나 이렇게 모였는데 밥을 먹이면 얼마 되겠냐. 이럴 때 안드레에게 머리 빨리 돌아가는가 봐요. 그렇죠? 안드레가 그랬으면 빌립을 했습니다. 빌립 머리 빨리 돌아가는가 봐. 금방 200데나리온 탁 이렇게 잡니다. 200데나리온이면 얼마냐 뭐 대단하답니다. 보통 우리가 1년 일을 해가지고 뭐 남자들이 1년 일하는 분 100명 부인이 뭐 어떤 분 이런 뭐 이런 계산이 얼른 나옵니다. 저도 계산이 잘 빠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자오자니 이 빌립이 빨리 계산 돌아간 거 있지. 근데 물을 때는 예수님이 재미난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 하기 위해서? 시험 코자 하기 위해서. 얼마나 뭐 일하니까 막 금방 계산 딱 꺼주면 되지. 우리는 이래 되기 쉽습니다. 계산은 잘해야 됩니다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계산을 넘어섭니다. 이걸 잘 보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얼른 뭐가 잘 빠져들어오냐? 이 염려가 참 잘 들어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분명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도 분명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주의 천사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는 기도 응답받을 자격을 틀림없이 얻은 것입니다. 몇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허물어뜨리는 게 핑계, 계산, 염려 이런 것입니다. 이것들이 전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맞지만은 성령의 역사는 틀림없는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세계를 뒤집은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이거 붙잡고 나왔는데 얼른 보면 정신이 좀 이상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 몇 명이 지금 기도를 합쳐가지고 전국의 30군데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앞으로 교회마다 열매를 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올해는 94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본의 50개 현에서 미국의 52개 주에서 사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우리가 갈 힘이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은 사람을 보낼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러면 그 사람들만 뒤집으면 됩니다. 그 사람들만 훈련 잘 시키면 돼요. 일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 틀림없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 내가 전국의 복음 운동을 구체적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뭐 그렇게 잘 되겠냐. 전혀 계획도 안 하시는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도 군소도시 조그마한 도시 이런 데서 전도학교 열어달라고 요청이 애원하는 데 전지입니다. 우리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진짜 사명장 아니면 그거 보려고. 진짜 사명장 같으면 문 엽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면 여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전국의 대도시는 일찍이 다 열렸습니다. 열렸는데 다행스럽게 전부 열매가 다 일어난다. 이제 개개인에게 팀 사역자 시작되면 하나님은 역사 일으킬 것입니다. 틀림없이 기도는 응답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의 건강 문제라든지 물질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책임지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 증거를 교회에서 보고 보일 때 그때부터 일어나는 게 역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믿음 아닙니까? 이 일 일어나는 거 그걸 보고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장들이 무슨 운동을 펴야 되겠냐? 저는 다음 주일에 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일단 기도 운동을 펴야 되는데
기도에 대한 마지막 말씀 하나 더 드리고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재를 가지고 그 강사님들이나 지부장님들은 교재가 넉 장이 나가고 여러분들은 교재가 지금 한 장씩 나갑니다. 이 교재를 붙잡고 하루에 3번씩이나 5번 기도하면은 한 주간 동안 기도해보세요. 벌써 이 말씀을 들고 나누다 역사 다른 이게 지금 다락방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돌아가셔가지고 목사님들이나 요원들이 이 메시지를 누구 보고 주는가 하면 여러분 요원들 보고 줘요. 주변에서 이 메시지 붙잡고 성경 찾으면서 하루에 5번씩 계속 기도하라. 벌써 다락방도 가기 전에 그 사람의 역사가 다 일어나 버려요. 그럼 이것이 매주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주 하나님의 목표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가서 뭐 지식 팔아먹은 장사가 있어서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가 지식대로 강의하는 선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요원들입니다. 이러면은 정상적인 다락방 운동이 펴지면 교회마다 가기도 전에 역사가 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뭐 불평, 불만, 염려 이런 것이 싹 다 없어집니다. 내게 염려가 있다는 것은 뭐냐? 그건요. 지금 그 말씀과 함께 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말씀이 함께 하면 염려가 없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심한 갈등이 요즘 또 하나 생긴 게 뭔가 하면은 교역자를 대거를 투입해가지고 우리 교회 신방용원으로 투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가지고 자꾸 교회를 돌아보는 건 성경적인데 이렇게 말씀 위주가 아니고 자꾸 돌아보고 이런 교회를 키워야 되겠냐 이런 고민도 제가 많이 생기고 그렇다고 하면 일부는 많이 투입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고민이 참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교인들을 많이 못 알아보니까 거기에 대한 염려 이런 게 많아서 이 염려라기보다는 이런 생각이 많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이 언젠가는 전부 말씀 두고 일어서 버리면 그게 문제가 안 될 것인데 요원들이 일어나면 요원들이 이 지금 메시지를 붙잡고 하루에 3번씩 5번씩 기도하면 한 6일 6점 하고 나면 개개인에게 대역사도 일어나 버립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럼 이걸 들고 가서 말하는데 어렵지도 않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 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요원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일단 마귀가 좋아하는 핑계를 싹 없애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내 남편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 싹 이 요원들 여러분들은 먼저 싹 개선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그 다음에 염려를 싹 내버리고 하나님은 틀림없이 역사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도 저희 교회에 계속 증거 줄 것이고 여러분 교회에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이 사단이 반드시 위에 걸 가지고 위에 3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건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뭡니까? 핑계거리, 계산, 염려 요걸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면 됩니까? 성령의 능력을. 성령은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는 분명히 누구를 보냅니까? 천사를 보내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은 기도 응답받을 뭘 받았습니까? 자격을 분명히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 가지고 뭐 하냐? 오늘부터 메시지 가지고 하시거든. 기도하시라고 했어요. 하여튼 너무 바빠 기도 시간이 안 나면 5분씩이라도 하십시오. 그때 되면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첫째 뭐가 생겨버리냐? 증거가 옵니다. 증거란 말은 응답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이 증거가 오기 때문에 전 메시지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먼저 증거를 얻어버리기 때문에 가서 말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증거를 얻고 난 뒤에 가서 말하는 게 뭡니까? 정인 아닙니까? 그래서 땅끝까지 뭐 되라고 했습니까? 정인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은 일거양득도 아닙니다. 이 말씀 다락방 운동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자가 이 말씀 목사님이 주는 걸 붙잡고 막 계속 기도하다가 은혜 다 받아버렸어요. 안 그렇습니까? 조장이 이 말씀 붙잡고 계속 여러분 오늘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다가 은혜 다 받아버렸어요. 벌써. 여러분에게 응답의 문들이 계속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 들고 일하는 여러 가지 일꾼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은혜를 다 받아버리니까 문제는 간단하다. 그래서 교회 구석구석에서 역사에 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1장을 공부하십시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10장은 족보에 관한 얘기 쭉 나오죠. 11장 1절에서 9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시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구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손이 계속 번성하는 10장 11장입니다. 창세기 10장 11장은 계속해서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노아 사건 이후입니다. 땅을 갈고 평지를 만들고 또 역청도 만들고 벽돌을 굽고 철을 만드는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기를 계속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노아 시대의 모든 죄인과 포악은 홍수로 심판을 받았지만은 중요하게 절을 꺼야 되는 부분이 사단의 존재와 활동은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아 홍수 때 다 청소했는데 하나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왜냐? 때가 있기 때문에.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은 다 처리했는데 사단이 이게 그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은 꼭 설명해 줘야 됩니다. 구원 이후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바로 붙잡을 이유가 되고 이걸 깨달을 때 이게 전도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네 가지 이유가 성립이 돼요. 홍수의 의미는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구 종말은 아니었습니다. 사단은 계속 존재하며 활동을 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한 현장에서 이상하게 할 것 없이 아주 바른 지식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에스겔 28장은 비유로 들었지만은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사단이 출현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 활동이 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구원 사역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 활동이 뭔가 하면은 불신자를 장악해서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것이 주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단의 중대한 계획적인 활동은 뭔가 하면은 구원받은 자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주 활동은 두 가지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구원 사역을 막는 것이고 구원받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의 말로는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5장 4절이 아니고 41절, 계시록 14장 1절에서 11절 지옥 갈 때까지 활동합니다. 지옥 갈 때 사단을 나중에 완전히 결박시킵니다. 그 이전까지는 지금 분명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노아 홍수 위에 또 문제 터지는 거 있죠. 깨닫지 못합니다. 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은 뭐냐? 이거는 부담 가지고 깨달을 것이 아닙니다. 힘을 얻어서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사단의 세력을 끊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말세시대 다르죠. 말세시대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면부터 재림할 때까지가 말세시대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피제사를 드림으로써 사단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그렇죠? 양의 피를 계속 뿌림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안에 사단의 저주에서 빠져나오도록 늘 하는 이게 구약입니다. 그래서 계속 피 뿌렸습니다. 구약에는.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단의 세력을 뭐요?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접 이런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지요. 말세시대에는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을 뭐 해야 됩니까?
결박시켜야 됩니다. 노아 이후에 또 그런 일이 벌어졌다.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이후에 사람들이 다시 타락하기를 시작했습니다. 11장 쭉 읽어보고 12장 보면은 아주 중요한 타락이 똑같은 게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 지금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빠져들어 죽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깨닫고 여러분이 먼저 승리하시고 말씀 나누러 가는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계속 떴다가 치료받았습니다. 계속 떴다가 지난 주간에 어디서 그런 간증을 합니다. 이 창원에서 그런 간증을 했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공부했더니 이 정신병이 나와버린 거죠. 그럴 겁니다. 이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사단의 세력에서 알리면서 계속 공부하니까 이 사람이 치료돼 버린단 말이에요. 말씀 듣다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말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10장에는 자송의 번성이 나오는데 오늘 11장 2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문명과 문화가 발달합니다. 3절 4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주 이 사람들이 지금 문명이 발달했는데 4절에 다시 보면은 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죠. 또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뭘 내고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성을 계속 쌓아가지고 막 하늘에 닿도록 한번 쌓아보자. 참 교만하죠. 다 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 축복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문제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이야기 골자를 잘 알아들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결론을 내리겠는데 기도해야 될 이유, 전도해야 될 이유를 모르면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기도의 힘을 여러분이 꼭 얻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주님 오시는, 재림 오시는 날까지는, 우리가 하늘나라 부름받는 날까지는 계속적으로 써요. 이게 되지면은 승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조금 성경 구절을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 사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죠. 이기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분명히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못 깨달으면 여기서 지금 선교사 나갈 분들도 많이 있는데 선교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영적인 싸움 하는 것이지 육신적인 싸움 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농어촌에 가서는 이 영적인 성경 부분만 잘하면 말씀 공부하다가 금방 이들을 치료해버리고 무당에 빠졌거나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은 건져낼 수 있습니다. 가서 뭐이라 말씀으로 차근차근히 공부하면 이들 건져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에 전도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랫게 어떤 분이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교회당만 짓고 나면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은 농촌에 들어가서 우리 팀 요원 하나 뽑아가지고 농촌 목회를 직접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부산하면서 요원 하나 보내가지고. 왜냐하면 농촌 전도 굉장히 쉬워요. 농촌 전도는 왜 쉽는가 하면은 거의다가 우상숭배 100% 합니다. 농촌 사람들은. 그러니까 말 안 통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증거를 보여야 되지 말 안 통합니다. 그래서 100%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거의다가 가정에 가다가 중대한 문제가 하나씩 발생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영적인 문제가 되면 가서 증거를 보여 치료만 하면은 농촌 뒤집는 것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에도 우리가 이런 영적인 부분을 모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딱 올바른 지식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만도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이상한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성경 공부를 가지고 잘 찾아볼 때 아주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준이 좀 낮고 가난한 데는 이런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나 수준이 높으면 안 그러냐? 수준이 높은 데는 높은 만큼 영적으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잘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25절은 주님이 얘기하시는 가운데 사탄의 왕국, 사탄의 나라, 자기들끼리 싸우면 무너진다 그랬죠. 주님이 아주 중대한 비밀을 얘기했죠. 사단끼리 분열을 해가지고 싸우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주 그런 중대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누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해주더라고요. 우리를 괴롭힌 팀들이 저끼리 막 무너지는 거 있지. 그렇게 그럴 겁니다. 아마.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리면 굉장한 역사는 그럼 거기서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을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단의 왕국이라는 말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사단을 결박해란 말이 나옵니다. 이 사단을 결박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또 이 사단에 쫄기는 귀신들이 돌아다니는데 이거는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 주광식. 이 세 가지가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깰 수 있는 답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신비주의적으로 하지 말고 이상한 단체처럼 하지 말고 딱 말씀 그대로 하면은 여러분에게 굉장한 답이 나올 것입니다. 이 비밀 가지고 성경 공부하면서 농촌을 건져내고 선교사들이 가서 해외를 건져내고 많이 건져내는 답이 나옵니다. 이 공부하다 보면은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이 우리가 뭐 기도 안 해준데 치료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말씀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걸 가지고 말씀 운동 피는데 지역 지역마다 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막 쉬운 말로 우리가 요원들이니까 이걸 이런 부분의 말을 누가 많이 했는가 하면은 순복음 계통에서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의 말을 베레아 계통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베레아 계통에서는 뭐라 하냐면 불신자 죽어 귀신 된다 하고 무당식으로 지금 말하는 그 말이 아니고 창세기 틀이 그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 모르면 불신자를 거의 다 못 건져냅니다. 불신자가 전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기존 신자가 하나님의 응답 못 받는 것은 전부 이거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꺾으면 응답의 문이 계속 열립니다. 이 구약시대에 이거 몰라가지고 계속 실패를 당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금 자손의 번성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와서 이 창세기 공부하면서 진지한 대화를 해먹으시고, 진지한 대. 그때 이 사람에게 정말 기도할 수 있는 눈이 확 열립니다. 진정한 대화할 때 응답의 문이 굉장히 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기도에 막 힘이 빠지거나 우리가 벌써 영적으로 힘이 빠질 때 굉장히 그 사단에게 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지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싸움은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뭐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를 건져내기 이전에 뭐요?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들 오신 것은 분명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몽땅 받게 되는데 사단에 빼앗기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정말로 이상하게 신비주의를 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잘 가르치면 굉장한 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에 혹은 내일 아침에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중대한 답이 나옵니다. 틀림없이 사단은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언제 무너집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무너집니다. 싸웁니다, 이게 또. 그래서 우리가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무너뜨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사단을 결박시킬 때 그 집에 세관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때부터 전도운동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을 물리칠 때 뭐요? 구질구질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줬어요. 한번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잘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인들을 말씀으로 잘 치료해 주지 않으면 우왕좌왕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고 굉장히 어려운 교인들이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간에 11장을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여러분 주위와 다락방에 성경 그대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모든 제도 오늘 주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또 이 사단의 세력 결박되며 악한 영들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영육간에 큰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10시 반, 11시 반, 12시 반에 공부하는 이거는 보통 강한 체질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주님 나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모든 병마의 세력을 지금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 2분 동안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게 하는,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주님 주시는 기쁨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또한 우리에게 핑계와 여러가지 실패를 가져다주는 사단의 나라가 오늘 이 시간에 무너지게 하시고, 사단의 모든 조직이 주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사단의 모든 조직과 왕국과 나라는 이 시간에 주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